악한 사람들 표적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 보게 되면 제 6번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인데, 악한 사람들 표적을 구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 태인교회 성도들은 악한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이제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도 이제 뒤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친히 악하고 엄나는 세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서 대부분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과거도 그렇고 특별히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사람들은 나쁜 놈들밖에 없었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시 확인을 해보겠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말만 못하지만 다른 데 보게 되면 듣지도 못하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춤을 출 일이죠. 춤을 추고 또 춤을 출 일이죠. 무리들은 14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다 놀랍더라. 영어에 그 amazing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놀랐어요. 그래서 무리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도 예수님 앞에 가서 문제 해결해야지. 우리 옆 동네에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유받도록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19절에 보게 되면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하고 삐딱하게 보는 이게 있어요. 자세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세가 중요하다. 앞으로 세대는 더욱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 시험 칠 때 보면 달달 외워가지고 다 답 잘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보면 성적이 좋았잖아요. 그런 친구들 공부 잘한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네이버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네이버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뭐 지가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빨리 치는 사람이 더 빨리 아는 거니까 지식으로 좌지우지 되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갈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다. 뭐라고요? 태도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한번 보자 이러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아무런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삐딱하게 앉아서 삐딱한 자세로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종이 아픈데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그 사람 칭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기적을 요구하느냐? 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저분 훌륭하신데 저분 소문 들어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살리셨다는데 말도 못하니 부끄러운 병 예수님 꼭 낫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어야 주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죄송하지만 우리 선생님 옷자락만 만질 테니까 제발 낫게 해주십시오. 만졌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사람은 칭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 그 말이죠. 그냥 지금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은 영적인 주인이시잖아요. 주님 앞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자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태도가 곧 무슨 태도겠어요? 믿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악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오히려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것들은 안 곱게 생각하고 저건 아니지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숱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12만 건은 삐딱한 태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삐딱한 태도가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 목사 세미나 때에 저녁에 모여서 잠들기 전에 서로 소개하고 교제하고 잠들기 전에 잠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뭐 치유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병원에 왜 가겠느냐, 전부 다 교회 가지. 이 시대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그런 사람한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참 불쌍했어요. 그 목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가 불쌍한 거예요.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저분은 도대체 무엇을 설교하실까?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영원히 살릴 수 있다라고 설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시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면서 성경은 1.1억도 틀림이 없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시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런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 노회 안에서 목회자 영적 세미나가 있었어요. 영적 회복을 위한 세미나. 총회장이 오셔서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총회장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 하도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목사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1시간 이상 기도할 사람 누가 있느냐 이러면서 막 질타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 시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의 말씀을 믿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청계장에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속이 시원하던지 몰랐어요. 여러분, 말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의 주인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부르짖는데, 근데 거기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삐딱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귀신 들려 사람 노릇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시비를 걸어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썼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우리 8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본 마음을 우리가 확 깨달아야,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풍성한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렇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그렇잖아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하기 위함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늘에는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이고, 대표적인 것이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무슨 아픔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죽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오직 샬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는 정의가 100% 이루어지고 공의가 100% 이루어지고 사랑이 100%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미움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고소고발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아픈 것도 있을 수 없는 것, 사기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나님 나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기도문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서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안 되는 거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마가복음 8장 11절. 자, 마가복음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뭐하며? 힐난하며 그를 뭐해요? 시험하여, 그리고 구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8장 1절에 10절 몇 명을 먹였어요? 4,000명 먹였잖아. 마가복음 8장 이제 펼치고 있으니까 남자만 4,000명 먹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5,000에서 2만 명 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벌써 하늘에 내려온 표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보는 거예요. 뿐이겠어요? 자, 그 앞에 가니까, 자, 마가복음 7장 보니까 31절에 37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쳤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내려왔다라는 표적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는데. 그 다음에 또 24절에서 30절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해요? 귀신 들린 딸을 구해주시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가보면, 자, 6장 53절 56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6장 55절 볼까요?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께서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처럼 메고 나오니, 그 다음에 50절 전부 다 나았다는 거잖아요. 모든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다음에 6장 45절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걸으셨어요? 바다 위를 걸었어요.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나요? 없죠. 또 그 앞에 또 무슨 일이 있나요? 30절, 6장 30절 무슨 일이 있어요? 또 5,000명의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소문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문이. 자, 14절,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앞에 보니까 6절부터 13절까지 누가 나가서 기적을 행해요? 예수님 12제자가 복음을 전하며,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12명이 돌아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니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죠. 청와대에 있는 헤롯이 딱 듣고는 이거는 세례 요한이 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6장, 7장, 8장 이렇게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자, 7장을 봐요. 마가복음 7장. 자, 마가복음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자, 왜 모여들었는가? 삐딱하게 파악하고 비난하고, 저놈이 말이야, 신학교도 안 나온 놈이, 우리 말도 안 듣는 놈이 말이야, 우리가 허락도 없이 말이야, 이제 이런 눈으로 온 거예요. 앞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냐? 2절 이하 보기도 왜 손 안 씻냐? 그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일어난 일들, 이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온 백성들이 발칵 뒤집어지도록 일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도 이른의 언급도 없이 어떻게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까? 아무리 우리는 노력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선생님에게는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놀랍고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비오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왜 손을 안 씻어? 그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손 씻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들이 배가 고프구나, 먹을 걸 줘라. 귀신 들렸구나, 저 가정이 얼마나 처참하냐, 얼마나 피폐하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저런 삶을 살아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구해줘라. 귀신 쫓아내죠. 눈이 보지 못하니, 말하지 못하니, 저게 인생이야. 얼마나 힘들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하게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다고. 저 인생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러면서 다 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바다 위를 걷지,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지, 그 숱한 기적들을 보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마가복음 8장 11절 와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힐난할 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고통 사람 고통 해결해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 힐난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보게 되면 주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고 주님의 은혜로 은혜를 입어서 막 기뻐하고 행복하고 막 그러면 그 비탁하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도 못한 건데 너는 왜 해? 이것이죠. 이게 다 누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누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비를 거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예루살렘 사람이잖아. 내가 신학을 했잖아. 나는 평생 이 정통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갈릴리에서 말이야, 저 갈릴리 촌놈이, 저 갈릴리는 인간 것도 아닌 건데, 죄송합니다, 제 조선족이 말이야. 저 필리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자식 난 그 자식이 말이야. 이런 시선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 이런 시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신 분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신 거예요. 구원자로 믿은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났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셨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정확하게는 몰랐죠. 예수님 당대 예수님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니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지가 무슨 소리도 모르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이 사탄아 그러면서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아신 분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극과 극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저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은 구원자시네. 저분보다 더 누가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있겠소? 누가 저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있겠소?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신 분이시네. 그러니까 내가 저분 앞에 나가서 저분의 말씀을 드려야지. 내가 그러니까 저분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저거 사입이 아니야? 이단 아니야? 왜 손 안 씻고 저러지? 왜 주일날 병을 고치고 저 지랄이야?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한 사람이 아파하는 거에 대한 사랑, 손이 불편해서 평생 고개 못 들고 마음을 놓지 못하고 힘들게 사랑하는 그 고통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이라고 눈꽃만큼도 웃으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서 다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걸 왜 힐난하냔 말이에요. 그걸 왜 힐난하냔 말이에요. 일이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전도로 나가 예수 믿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힐난하잖아요. 교회 밖에 사람도 힐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힐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힐난한 사람이 있다니까. 뭐 지만 예수 믿어, 뭐 지만 전도를 하냐, 야 전도를 하지 말고 네 행동이나 똑바로 해, 응? 뭐 이러면서 막 힐난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는 100% 믿어요. 뭘 100% 믿느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100%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과거나 또 미래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 고통소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너는 염치도 없구나, 죄인인 줄 알면서 감히 네 앞에 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고요.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잘했잖아요, 저것들 좀 보세요 하나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의 다 그들 용납하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뭐 내가 죄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관계 문제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배고픔이든지 아니면 내가 아프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다 구원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따위가 어디서 일어나?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때릴 수가 없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런 자들은 주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줄 거 다 보여주는데도 보지 않고,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듣지 않고, 그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지 소리만 하는 거, 이게 자기 소리만 하는 거. 네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표적을 보여줘봐, 그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야, 안 보는 거예요. 그렇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보여줘봐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그렇게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의 종들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지 생각만 딱 같이 자기 생각만 딱 갖고 있어서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되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겸손이 뭐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제일 큰 은혜가 뭐냐? 보아서 보고 들어서 듣는 게 제일 큰 은혜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큰 기적, 제일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표적과 기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실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그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야, 저 친구 중풍병에 걸렸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자. 그럼 침상을 메고 오잖아요. 그래 지붕을 뜯어서 내려놓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장점만 보시잖아요. 왜 남의 지붕을 뜯어? 예수 믿으면 예의가 있어야지, 빛과 소금이 돼야지, 그래 되겠어? 이렇게 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을 주님이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달려온 그들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시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뭐 보여봐 이게 아니라 내 문제,
내 간절함, 만약 여러분 수준이 높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듯이 여러분 수준이 높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대로 우리 주님께서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표적과 기사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확히 깨달았어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표적과 기사를 구한 것들은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믿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